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제품에 대한 설명과 또 거기에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될 때 주는 이익들을 저희들은 보면서 그 물품을 구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구입할 때 꼭 함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품 구매 후기입니다. 그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들이 겪었던 좋은 점, 그들이 겪었던 나쁜 점, 그들의 경험들을 꼭 읽어보고 그 제품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제품의 가격이 싸더라도, 그리고 그 제품의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도 구입자들의 후기가 나쁘면 그 제품은 사지 않고, 또 후기에 좋은 글만 또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물품을 또 장바구니에 넣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또 살을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나요? 열심히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다이어트 상품에 이렇게 눈이 가게 되는데, 이게 꼭 누르고 나서 늘 그 광고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살이 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이 빠졌다, 100kg 빠졌다라는 그러한 문구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계속 유혹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약 같은 거나 다이어트 어떤 상품들은 구입하지 않고 살을 빼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사면서 또 그 제품을 통해서 더 나은, 좀 더 질이 좋은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또 더 살기를 원하면서 결국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어제보다 오늘의 삶을 더 힘들게 살아간다면, 오늘보다 또 내일의 삶을 우리가 더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삶을 보고는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모습, 그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저자는 이전의 모습과 또 현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더 나은 복받은 삶이 아니라 더 후퇴되는, 더 아픈, 더 고통이 있는 저주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가서는 유대 왕국의 종말, 특히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타락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머물렀고, 그리고 그 머무르는 동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운 아픔 가운데 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위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약 19개월로 우리는 삼고 있는데 너무나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에서는 이 포위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운데서 기근이 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절과 사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3절 말씀도 또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나의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배고픈 상황, 그 기근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깨조차도 젖을 먹이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고 기르고 있는데 광야의 타조, 전혀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는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상황의 이유가 그들에게는 기금,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또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또한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에스겔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데, 이 삶아 먹는 사람이 어떤 극악무도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잔인한 자들이 아기들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비로운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극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에서도 이스라엘 상황을, 그리고 그 악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전에는,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전에는 금과 같이 빛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금과 같이 순결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돌같이 거룩하였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들이었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이라면 자색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으로서 부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던, 그만큼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었던 이스라엘이었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내 청옥 같더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몸조차 아름다웠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는 그랬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그들은 결국은 빛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금은 변질하였고, 그리고 거룩한 돌들이 거리마다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구별된 백성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에 비하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 토기가 만든 질 항아리에 같이 아무데나 놓여져 있으며, 또한 깨어서 버려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이 8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굵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이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정 가운데 있는 바로 그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 그 배고픔을, 기근을 맞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저희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무겁도다.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기근이,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이 그들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소돔이 사람의 손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소돔의 죄를 성경에서는 음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소돔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런 영적인 음란한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죄가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음란의 죄에서 자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 되시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큰 결정뿐만 아니라 작은 결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나의 말과 행동은 결국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이전의 영광을 오늘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불행의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그리고 죄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들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나에게, 이스라엘 자체에게 가지는 소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두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결과 아래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잔인한 죄의 결과들을 읽으며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늘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묵상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모르게 고통 아래에 있는, 죄의 결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몸으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이스라엘이 받고 있던 그 고통조차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금보다 더 빛나신,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어둠이 잠시 온 세상을 덮게 하십니다. 순금보다 더 순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심판 아래 있었을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셨으며, 가장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흠모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그를 높이기보다는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당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아픔을 고스란히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결함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순결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입었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에, 또한 대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지만 깨끗함을 받은 더러운 자로서, 어떻게 보면 길 어귀에 그냥 놓여져도 구별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고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는 것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심판을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는 죄로 더럽힌 자지만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나는 정말 구별됨 없이 이 땅에 그냥 버려진 존재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닦아 거룩하게 여기시는 존재로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결국은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존귀한 자로서 영예를 받음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어제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오늘을, 그리고 결국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앞으로의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